어떤 부인이 있었습니다. 몸도 크고 힘도 센 격투기 선수 출신입니다. 근데 이 부인이 남편을 우습게 여깁니다. 심지어 두들겨 패기도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눈치를 보고 또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간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목사님 설교에 조금씩 관심을 보이더니, 그리고 집중하더니 이제는 은혜를 받습니다. 설교 말씀대로 행하려고 초신자인데 나름의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남편 무시하고 패는 것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아내 따라 교회에 갈 마음이 남편에게 있었지만 교회까지 가서 아내 눈치 보는 것이 싫어서 포기합니다. 주일 교회에 간 아내는 예배 드리고 점심도 먹고 또 차 마시며 수다도 떨다가 오후 4시경에 집에 오곤 했습니다. 주일 남편의 점심 메뉴는 혼자 끓여 먹는 라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내 눈치 보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너무도 행복합니다. 일요일 교회 가는 아내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합니다.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오후 1시쯤 여느 주일처럼 남편이 휘파람 불면서 라면을 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 1시 그 시간에 아내가 집으로 툭 들어오는 것입니다. 눈치를 살피면서 혹시 내가 또 맞을 짓을 했나 남편이 긴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날 분위기는 많이 다릅니다. 다소곳하게 와서는 싹싹한 목소리로 아내가 말합니다. 여봉, 아침도 부실했는데 라면 끓여 먹으면 어째요? 라면 왜 끓여 드실라 그래요? 제가 점심 맛있게 해드릴게요. 이러는 것 아닙니까? 부부가 함께 점심을 먹습니다. 이상 야릇한 상황에 놀란 남편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당신 오늘 왜 그러는 거요?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아내 대답합니다. 호호호,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니 이렇게 바뀌네요. 이제 당신도 교회 가서 함께 말씀 들어요. 남편이 말합니다. 그래요? 그거 참 신기하네. 당신이 이렇게 바뀌다니. 오늘 목사님이 남편에게 밥 잘 차려주라고 했나 봐요. 아내 대답합니다. 아니요,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여보, 사랑해요. 호호호. 그러면서 같이 밥을 먹었답니다. 혹시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분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기업에서 매출 증대, 생산성 향상, 목표 달성, 안전관리, 업무 개선 등등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효율적인 프로세스 중에 PDCA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도 회사 신입 교육 그리고 간부 교육 등등의 이 사이클을 교육하는 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PDCA 사이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도 회사에서 이 교육 받은 분 많이 계실 것입니다. PDCA 알파벳 앞글자입니다. P는 플랜입니다. 플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철저히 계획하는 단계입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왜 얼마나 언제까지 어떻게 등을 계획합니다. 다음 단계가 D, 영어로 do입니다. 계획한 것을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실행하면서 조사하고 결과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다음 C, C는 체크. 계획한 대로 실행했는지, 계획과 실행이 일치했는지,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했는지 확인하고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다음 A는 act 혹은 adjust, 조절,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체크하고 평가한 결과들을 반영해서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계획, 실행, 평가, 개선, 다시 계획, 다시 실행, 평가, 다시 개선, 그리고 또다시 계획.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실행 가능한 계획들이 세워지고 그 계획이 달성되고 더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도 되는 것입니다. 실제 이 프로세스를 제대로 적용해서 무엇인가를 하면 기업도 개인도 큰 발전을 이룹니다. 여러분께서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 프로세스대로 어떤 일을 할 때
적용해 보면 실제적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일이 계획대로 되던가요? 일이 생각대로 되던가요? PDCA 사이클을 적용하고 또 적용하면 효율성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용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개선해서 사이클을 또 돌리면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모두 참된 성공을 원했고 지금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원했던 그 성공을 한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매우 적습니다. 열심히 죽으라고 사이클 안에서 돌았지만 성공이 사이클 안에서 짠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이클 저만치서 죽으라고 돌고 있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재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참 성공의 길로 안내해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안내판은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PDCA 사이클 1000번, 10,000번 돌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 후 그 사이클을 열심히 돌린다면 그에게 참된 성공이 주어질 것입니다. 먼저 본문의 구조와 핵심 주제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잠언은 속담, 지혜의 말씀들 간략하게 이렇게 하나씩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잠언 안에서 몇 개 절을 한 개 단락으로 묶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1절에서 9절은 한 개 단락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단락의 시작인 1절과 마지막인 9절을 번갈아 가면서 한번 보십시오. 1절 사람 마음의 경영, 9절 사람 마음의 계획, 의미가 연결됩니다. 거의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말의 응답, 9절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역시 연결됩니다. 단락의 처음과 끝이 밀접한 관계를 갖도록 만든 문장 구조, 수미상관이라고 부릅니다. 수미상관 문장 구조입니다. 이제 주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사람 마음에 경영하는 것이 언급되었습니다. 1절, 5절, 9절 이 안에는 사람 마음의 동기가 배어져 있습니다. 2절에서는 자기의 견해, 즉 사람의 견해가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안에 인간의 생각과 관련된 것들이 한 축을 이루고 딱 서 있습니다. 2절과 7절 보십시오. 여기에 사람의 행위가 언급되었습니다. 3절에는 사람의 행사, 그리고 9절에 사람의 길과 사람의 걸음이 언급되었습니다. 인간의 행동과 관련된 것들이 또 다른 한 축을 본문 안에서 이루고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2절 안에는 인간의 동기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3절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9절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본문의 가장 큰 축을 이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주제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행위입니다. 핵심 주제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행위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제는 그렇게 아시면 정확한 이해입니다. 이제 한 절씩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경영으로 번역된 원어는 전투 대형을 조밀하게 체계적으로 짜거나 희생제사 나무를 제사를 드릴 때 번제에 쓸 나무를
정리정돈하거나 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사람이 목표를 정하고 마음에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전투 대형을 짜듯 나무를 가지런히 정리하듯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얼마나 언제까지에 대해서 치밀하게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플랜대로 행합니다.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러나 그랬을지라도 그것의 성취 여부의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행위는 별개입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사람이 그 계획에 의거 행할지라도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주인입니다. 주인에게는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권자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주관자입니다. 우주와 우주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그 주권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부산으로 간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아무리 인간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런 일 저런 일을 할지라도 비행기의 종착점은 부산인 것과 같습니다. 이제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판단은 비록 그의 의도가 옳았을지라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길이 사람 보기에는 바를지라도 필경은 사망에 이르는 길도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 시기와 질투는 자신마저도 자신 스스로조차도 자세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남이 하면 불륜인데 내가 하면 로맨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잣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위는 무엇이 정의인지 그리고 그 정의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눈에는 모든 것이 바를지라도 정말 바른지를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 중심을 보시고 양심과 의도와 동기까지 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궁극적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란 말씀이 2절입니다. 이제 3절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이루어 주십니까? 네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1절에서 말씀된 마음의 경영, 즉 사람이 마음에서 세운 계획들이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인간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는 일은 없는데 인간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PDCA 사이클은 마음으로 계획을 짜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경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거기서부터 시작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계획, 마음의 경영, P 이전에 먼저 해야만 하는 두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다로 번역된 원어는 굴리다, 바퀴가 굴러간다 할 때 굴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일을 통째로 하나님 안으로 굴리라는 말씀입니다.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적용하는 일련의 모든 활동들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통째로 하나님 안으로 굴려 넣으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PDA 사이클을 하나님 안으로 굴려 넣으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PDCA 사이클이 하나님 안에서 돌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 경영하는 것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 성공을 주시마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이제 4절입니다. 4절은 1절에서 3절을 마무리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 각각에게는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쓰임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만물들 각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으로 굴려넣고 그 안에서 PDCA를 반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준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세운 뜻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불완전함으로 시행착오는 겪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 사람의 계획과 의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열심히 살지 못해 인간적 성공은 혹 하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섭리의 은혜 안에서 영혼 구원이라는 궁극적 성공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으로 굴리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물줄기를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연력학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법칙인데 그 법칙과 무관하게 반대로 막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성공하지 못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보기에 옳은 행위를 위해서 PDCA를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반복합니다. 4절에서 그를 일컬어 악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렇다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결국 악인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본문은 표시해 두시고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 7가지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 증인, 이간질하는 자. 그런데 그 중에 교만이 맨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대표적인 것 7개, 그 중에서도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말씀입니다. 갑자기 또 생각나는 것인데 제 여동생의 남편 이름이 구교만입니다. 가르칠 교 찰만, 뜻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동생의 남편이 아직 교회에 나가진 않습니다. 나가기 직전인데 농담삼아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 교회에서 자꾸 교만을 멀리하라 그런다면서 농담삼아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7가지, 그 중에 맨 앞에 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옵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4절에 악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왜 그리 싫어하시는 것인가요? 누구나 기본적 교만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기 PR 시대, 우리는 자기 PR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자기 PR을 위한 일정 부분의 교만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토록 싫어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교만, 그 교만의 핵심은 방금 말씀드린 자기 PR 이런 내용의 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겸손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본문의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면 그의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유물론적, 진화론적, 무신론적 사고 모두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모든 죄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입니다. 적자생존 이런 거 다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한 그 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 맞습니다. 악인 중 악인이 맞습니다. 우리 16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8절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그에게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장 큰 악을 저지른 그에게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는 심판의 날에 그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쓰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5절 뒷부분 보십시오.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말합니다. 높이 높이 탑을 쌓자.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런 것들을 또 보낼지라도 우리는 살자. 자, 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 자, 뭉치자. 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 앞에 교만한 그들이었습니다. 교만한 그들이 아무리 손에 손을 잡고 힘을 합쳐 탑을 쌓을지라도, 아무리 탑을 높게 쌓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탑을 보기 위해 한참을 내려오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시자 탑 쌓기를 멈췄을 뿐만 아니라 손에 손 맞잡은 손은 스로스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힘을 합쳐도 그들에게 주어진 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 쓰임을 결국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6절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인자와 진리로 살면 죄 용서함을 얻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면 악에서 벗어나게 된다.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라면 어쩌면 6절에서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비롭게 성실하게 살면 죄 용서함 받는다고? 죄 용서함과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은혜인데 어찌 인자와 성실이란 행위로 용서함 받는단 말인가? 이거 행위 구원을 말씀하는 것 아닌가? 만약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다면 일단은 훌륭합니다. 그러나 하나는 아는데 둘은 모르는 상태의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야고보 사도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수님의 가르치심,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 은혜 받은 자의 삶, 구원 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죄 용서함 받은 자는 인자와 진리를 행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악을 이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이 아니면 악에서 떠날 수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7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6절 말씀과 연결해 보십시오.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고 이웃에게 인자와 진리로 행하면 성도가 성도답게 살면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받은 자답게 행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의 원수들을 정리해 주신다.
원수와도 화목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수와 화목이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와 화해도 어렵지 않던가요? 그것뿐입니까? 진짜 원수 같은 남편, 진짜 원수 같은 아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수와 진짜 화목이 가능하던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진짜 원수 같은 남편일지라도 그 남편과 관계가 개선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감히 원수들이 덤빌 수 없도록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도의 강성함으로 인해서 원수가 선물을 사들고 와서 화친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그 말씀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가 직접 원수 갚을 일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수를 대신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8절입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가난을 선이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다. 부자의 유익, 부의 유익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의롭게 사는 자에게 적은 소득이 있을 수 있으며 불의한 자가 많이 버는 경우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8절의 핵심은 행복한 경제생활에 있습니다. 행복한 경제생활은 어디에서 옵니까? 경제활동에 의가 있을 때, 공의가 있을 때 행복한 경제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8절에서 말씀하는 의, 공의는 무엇일까요? 우리 15장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5장 16,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호와 경외, 여호와 경외가 의입니다. 행복한 경제생활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여호와께 자신의 모든 것을 굴려 넣음으로부터입니다. 여호와 뜻 안에서 인자와 성실을 행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에게 참 행복이 있습니다. 그가 진정한 부자인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그가 바로 참 부자인 것입니다. 이제 9절입니다. 본문 9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1절 의미의 반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요약 정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절로 괄호를 열고 2절에서 8절 말씀을 하고 9절로 괄호를 딱 닫는 그런 구조입니다. 참된 성공이 무엇인지, 그 참된 성공은 어떻게 이루는 것인지 그 비밀을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성적 얻기 위해, 좋은 대학 가기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1년 12달 하루도 쉬지 못하고 죽으라고 공부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계획한 그 성공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휴일도 반납하며 죽으라고 일합니다. 편하게 잠도 자지 못합니다. 주일 예배에도 빠지면서 공부하고 예배에도 빠지면서 출근합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행하고 확인 점검도 하고 수정해서 또 행합니다. 개선한 내용으로 또 계획 세우고 무한 반복합니다. 경쟁자들은 원수처럼 자신을 공격하고 또 모함까지 합니다. 돈은 있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모아도 부족할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니, 그렇게 열심히 말씀드린 대로 살아가니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던가요? 확실한 성공이 주어지던가요? 그 성공이 계획했던 그 성공이 맞던가요? 성공은커녕 여전히 아둥바둥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얼굴 붉히고 여전히 마음 아프고 마음 상해하지 않습니까?
살림살이 나아지고 직위는 올랐을지 몰라도 더 힘들고 더 불행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자신을, 우리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안으로 굴려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PDCA 사이클을 나 혼자 죽으라고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호와 경외함으로 가장 먼저 여호와 안으로 굴려 넣고 여호와 뜻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뜻 안에서 세운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원수마저도 내 앞에 와서 화해를 요청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원수 같은 남편, 원수 같은 상사, 원수 같은 경쟁자가 나에게 와서 화친을 먼저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 생활에는 의가 녹아 들어갈 것입니다. 가진 것으로 인자와 자비를 실천할 것입니다. 삶이 행복할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의 핵심 열쇠, 여호와 경외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본문과 연결된 잠언 말씀 몇 곳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읽는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9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 잠언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쓴 말씀이 이 잠언서입니다. 잠언 19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여호와께 모든 것 맡기고 여호와 뜻에 합당하게 나의 뜻을 세우고 계획, 실행, 평가, 개선을 반복하면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2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20장 24절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멘. 이것은 여호와 앞에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말씀과 거의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맡기면 여호와께서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21장 30절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21장 30절 31절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사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눈으로 자세히 보시면서 들어주십시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려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 말씀은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여호와 없이 적군과 원수와 싸우려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께 맡기고 나아갈 때 진정한 승리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2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이제 23장 17절 18절 23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요약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생명과 영광이니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인은 참된 성공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공의 핵심 열쇠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 겸손, 여호와 경외입니다. 그 굳건한 반석 위에서, 여호와 경외라는 그 굳건한 반석 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 성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가서
16장 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6장 3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본문에서 말씀된 대로 참으로 성공하고 참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성공이 대를 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싸우려 해도 안 됩니다. 믿지 않는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입술로 그리고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향기 나는 삶으로 복음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